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호세아와 제2성서의 골로사이서입니다. 먼저 제1성서의 호세아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너무 사랑스러워 나는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그러나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어져만 갔다. 바알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워 올렸다. 이 백성은 나를 저버리고 이집트로 되돌아가려 하지만 결국 아시리아의 지배 아래 들리리라. 내 백성이 끝내 나를 저버리고 바알을 불러 예배하지만 바알은 저희를 높여주지 않으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내어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나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내가 너무 불쌍해서 간장이 녹는구나. 아무리 노여운들 내가 다시 분을 터뜨리겠느냐? 에브라임을 다시 멸하겠느냐? 이 백성은 사자처럼 소리치는 나의 뒤를 따라오리라. 내가 소리치면 내 자손은 서쪽에서 달려오리라. 이집트에서 참새떼처럼 날아오고 아시리아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오면 내가 내 백성을 저희 집에 살게 하리라. 이어서 제2성서의 골로사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천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행과 더러운 행위와 욕정과 못된 욕심과 우상 숭배나 다름없는 탐욕 따위의 욕망은 하느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느님의 진로를 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비방과 또 입에서 나오는 수치스러운 말 따위는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서로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생활을 청산하여 낡은 인간을 벗어버렸고 새 인간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다인, 할례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타국인, 야만인, 노예, 자유인 따위의 구별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로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십니다. 다 함께 마테오복음 9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호수를 건너 자기 동네로 돌아오시자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안심하여라, 네가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사람이 하느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며 수군거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어찌하여 너희들은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마 하시고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시자 그는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것을 보고 무리는 두려워하는 한편 사람에게 이런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은 초청 하늘뜻펴기 5번째 시간으로 강남순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하늘뜻펴기 펼쳐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뵀던 분들 또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에 잠깐 서 있으면서 뵀는데 캐나다에서 오신 목사님도 계시고 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최순녀님도 눈에 보여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번 주가 휴가의 본격적인 절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휴가를 향림교회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들 손길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음향기기를 늘 잘 작동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또 아름다운 성가 반주해 주시는 분들 또 부엌에서 여러분들 점심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계시는 분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손길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시간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종교는 역사 속에서 2가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나는 억압자의 역할을 해왔고 또 다른 하나는 해방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 억압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치부를 드러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정한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각 종교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의 역사들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그 종교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신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혹은 거대한 사랑의 이름으로 어떻게 타자를 증오하고 타자를 배제시키고 타자를 억압시키는 행위를 교회가 해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동시에 종교는 해방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억압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이 교회 역사 속에서 또 다양한 종교 역사 속에서 그 안에서 인간의 자유와 해방에 대한 열정을 어떤 그 터전을 마련하는 것을 종교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2가지 상충적인 이해들을 동시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그 한계들, 이 개인적 한계는 물론이고 이 제도적 구조 속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하고 또 이러한 한계들을 넘어서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인가가 종교인들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7월 초에 한국말로 책이 나왔는데요. 책 제목이 정의를 위하여입니다. 책 안에 보면은 4가지 저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3가지 저항은 정치적 저항, 사회적 저항, 종교적 저항,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윤리적 저항입니다. 저는 이 저항이라는 말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거지만 사실상 다양한 표현들에 의해서 성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층적인 저항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존재는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우리 존재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두 가지 하나의 층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존재 외부성들, 또 우리 존재 내부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난주에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공동체 없는 공동체. 그래서 동질성의 공동체를 넘어서서 어떻게 다양한 그 다름을 받아들이는 다름의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그래서 공동체 없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존재 외부성에 대한 엑스테리어리티에 대한 겁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 우리 존재 외부성만이 아니라 우리 존재 내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 책에서 4가지 저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처음 세 가지는 사실상 이 외부성에 대한 하나의 그 우리의 비판적 개입입니다. 그런데 이 외부로만 향할 때에 사실은 성서는 끊임없이 인간의 유한성과 죄성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시도도 외부와 내부를 향해야 됨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지난주와는 달리 우리 자신의 내부성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존재,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의 외부가 있고 내부가 있는 것처럼 우리 존재도 그러한 외면성과 이 외부성과 내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 변혁에 관심 많은 분들이 집단이든 개인이든 개혁의 대상을 외부로만 향할 때 거기에는 언제나 소위 타락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향성들을 절대화시킴으로써 그 절대화된 지향성 때문에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종교적 언어로 하자면은 죄성, 또 어떤 철학적 언어로 하자면은 어떤 인신동적 사각지대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는 끊임없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을 너무 종교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비판적 성찰을 끊임없이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우리의 그 비판적 성찰 혹은 우리의 회개의 요청성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전 여러분들에게 제 설교를 열면서 이 성 어거스틴의 질문을 조금 변형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초청장으로 여는 문으로 던집니다. 성 어거스틴은 내가 신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나는 나의 신을 사랑할 때 무엇을 사랑하는가? 여러분들 어거스틴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나는 신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내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 것인가? 저는 그 질문을 어거스틴의 질문을 조금 돌려서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초청을 하고 싶습니다. 자,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나는 정말 무엇을 믿는 것인가? 신앙인들이 이 질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종교의 죄의 역사를 끊임없이 좁혀가는, 축소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아일랜드 더블린 출신의 사뮤엘 베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이 많이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작품으로 이제 노벨상을 받았죠. 그 사람 사뮤엘 베케트의 작품에 즐거운 행복한 날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Happy Days. 자, 거기에 나오면 굉장히 그 작품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두 막으로 돼 있어요. 등장인물도 윈이라고 하는 50대 여자가 있고 뒤편으로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윌리라고 하는 남편이 나옵니다. 그 남편의 얼굴은 한 번도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자, 윈이를 보면은 1막의 장면은 윈이가 허리까지 모래에 파묻힙니다. 허리까지 이렇게. 그게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연극 그거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유튜브를 열심히 찾아보시면 이 해피 데이스라고 하는 세뮤엘 베케트의 그 연극이 이제 나와 있는데 저는 되풀이해서 참 많이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본도 찾아보시면 그 온라인으로 다 가능합니다.
하반신이 묻혀요. 허리까지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허리까지 모래가 파묻혀서 있는데 자기 자신이 모래의 반쪽이 파묻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인식하지 못하는 척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전혀 주제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위니는 끊임없이 한쪽에 커다란 백이 있어요. 자기 그 백, 커다란 백이 있어서 그 속에서 끊임없이 물건들을 꺼내면서 이 백을 정리하기도 하고 칫솔을 하면은 양치질도 하는 것 같이 하고 끊임없이 그러면서 계속 말을 합니다. 침묵이 없어요. 이막에서는 위니가 이 허리까지 모래가 있었던 1막에서는 그랬는데 2막에서는 이제 목까지 잠깁니다. 허리가 목까지 와요. 자, 그래서 더 이상 고개를 돌려서 사방을 볼 수도 없습니다. 1막에서는 그래도 그 정도의 자유는 있었는데 여기저기 돌아보는 자유는 있었는데 2막에서는 목까지 이렇게 모래가 차 있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위니는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독백을 해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말을 합니다. 남편은 저쪽에 있긴 있는데 그 존재가 같은 공간에 있긴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소통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위니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말은 하고 하면서 중간중간 말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 될 거야. 행복한 날. 근데 이 행복한 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면서도 그 표현이 외침이 너무나 공허하게 들려서 보고 있으면 가슴이 아프기까지 합니다. This is going to be another wonderful happy days. 그런데 happy days라고 하는 그 표정과 그 몸짓이 전혀 행복한 날이 아닌 그런 몸짓. 그래서 보고 있다면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소통이나 의미가 부재한 일상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 위니를 통해서 세뮤엘 베케트는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케트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해석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고도를 기다림에서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도가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물어도 전혀 그 해석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아요. 다 우리가 보는 우리가 그 해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피데이를 보면서 어떤 해석을 하실지 여러분들은 각자 여러분들만큼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보는 것은 이 해피데이에 나오는 위니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자, 자유를 박탈당하는 이 삶의 모습들. 그런데 그 자유가 박탈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조차 하고 있지 못한 우리.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행복한 날이다라고 외치는 그런 우리의 공허한 삶의 그 어떤 모습들을 이 해피데이스는 보여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실상 이러한 것을 몸은 살아있지만 정신적으로 혹은 내면 세계가 죽은 이러한 삶을 빵만으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의 그 사막에서의 40일 동안의 그 금식 기간 동안에 이제 소위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표현이 나옵니다. 빵만으로의 죽음. 인간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아마 한국적 표현은 밥만으로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Death by bread alone, rice alone. 한국적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로 밥을 많이 먹으니까 밥만으로의 죽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몸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내면 세계, 아무런 삶의 기쁨이나 의미나 혹은 진정한 소통이 부재한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마치 기계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을 윽죄는 이 부자유의 삶을 만들어내는 모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자, 이 무력한 삶, 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위니의 모습 속에서 저는 오늘 읽은 성서의 말씀 중풍병자의 모습을 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잘 지내고 있는가? 그리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참 잘 지내고 있지 못해. 난 내 삶이 너무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루 종일 나는 무수한 문제들과 씨름을 해야 돼. 하루도 문제 없이 편안하게 지낸 날이 없어.
그래서 내 이 문제들을 다 없앨 수 있는 삶이 있다면 나는 무슨 대가라도 치르겠어. 그 친구의 얘기를 들은 다른 친구가 그래? 그러면 내가 어느 곳으로 너를 데려가지. 그곳에 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 문제 없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더구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런 곳이 있다면 정말 나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나 이 삶이 매일매일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이 친구를 데리고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스럽게 아무 문제 없이 지내고 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공동묘지였습니다. 그 공동묘지 앞에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내가 아는 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 뿐이야. 우리는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제거되고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고 있는 삶의 짐들이나 실패들 또 다양한 다층적 고통들을 그것이 제거되어야만 우리 삶에 기쁨이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 아니라 무엇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죠. In spite of. 자, 무엇에도 불구하고 이 삶이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상적인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을 향한 불가능성에 대한 열정이에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 삶에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셨는데 제가 설교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기적을 확 베풀 수는 없죠. 몸이 약하신 분들에게 벼랑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종교에서 그런 기적을 기대하고 교회에 오신다면 사실상 저는 예수의 메시지로부터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정한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 조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성서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면서 저랑 같이 걸음을 걷겠습니다. 성서에는 예수는 특히 다양한 기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우리에게 전달 방식은 다양한 메타포들을 쓰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성서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성서에 쓰여진 것만이 아니라 쓰여지지 않는 것도 읽어야 되고 또 성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적, 신학적, 철학적, 문학적 상상력을 작동시켜야 성서가 보여주는 의미를 우리가 우리 삶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온몸이 마비된 중풍 환자라고 이제 성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 중풍 병자에게 특이한 행위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우리 한글 성성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한국말 성경에는 늘 반말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아무한테나 반말하는 예수님은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take heart, son 그럽니다. 자, take heart라고 하는 말은 이 정황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자, 마음을 편하게 하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굉장한 어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격려와 따스한 연민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새로운 희망을 가지세요. 자, 예수님의 눈길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의 그 시선이 어땠을까? 자, 지금도 몸에 갖가지 병이 있는 사람에 대한 특히 종교인들은 굉장히 심판적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몸이 아프지 않을 텐데 저렇게 몸에 병이 있구나. 자, 중풍병자에게 사람들이 던졌을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평생 자기 몸을 못 움직이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당신 하나님의 축복 받았어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처음 한 말이 바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희망적이 되세요. 자, 굉장한 격려와 용기를 주는 그런 시선과 표정으로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이 son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 굉장한 친밀성의 표현이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영어에서는 그렇게 상투적으로 쓰고 있긴 합니다만 예수의 이 어떤 분위기상에서 보면은 굉장한 친밀성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째, 예수는 왜 중풍병에 걸려서 몸이 아파서 온 사람에게 병을 확 고쳐주지는 않고 왜 이렇게 죄의 용서를 먼저 얘기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몸의 병을 확 고쳐주면은 굉장히 신나고 자랑스러웠을 텐데 먼저 한 행위는 당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는 I라고 하는 표현을 안 써요. 나는 너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표현을 안 써요. 이것은 또 다른 용서에 대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이 수동태를 써서 예수는 당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왜 예수님은 그렇게 용서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을까가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사람에게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죄들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자, 저는 저의 신학적, 시적, 문학적, 철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에 걸렸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다 깊은 내면적인 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이 삶에 대해서 내 삶이 새롭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루하루 눈 뜨면서 이 저주받은 삶에 대한 원망, 불행감, 절망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죄라고 하는 것, 이 예수께서 육체적인 병을 고치기 전에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 심판자로서 높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은 손이라도 잡고 얼굴을 받아보고 어깨라도 두드리면서 당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새로운 희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죄라고 하는 것, 깊은 절망감의 죄, 도대체 새로운 변화라든지 이 삶의 의미나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가 보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 지나친 교리적, 종교적 색채를 잠시 괄호 속에 넣기를 바랍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 언어로 너무 지나치게 제한될 때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심오한 포괄적인 의미를 우리가 놓치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투적으로 이해하는 죄의 개념을 괄호 속에 한번 넣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예수가 용서한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스스로 내면적인 감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감옥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이 사실상 예수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자, 예수가 용서한 죄들은 다음과 같은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은 항상 있다는 강한 믿음을 포기하는 것, 새로운 변화가 가능하다는 신념을 포기하는 것, 자신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포기하는 것, 자신에게 전적으로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신앙을 포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사실상 육체적으로 마비된 사람이 용서함을 받았어야 할 가장 근원적인 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본문을 보면 흥미로운 광경이 있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 율법사들,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기적의 의미를 체험하거나 감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 있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여행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같이 여러 사람하고 같이 여행을 해도 동일한 장소에서 모두 각기 다른 것을 봅니다. 저는 이 첫 번째 율법사, 이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기적의 현장 속에서도 그 기적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들,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의미를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냉소성의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방관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흥미를 가지고 이 기적 사건을 보기는 하지만은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자기 삶의 어떤 의미나 변화를 전혀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기적의 대상, 주체가 되는 이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 성서는 우리에게 이 기적 사건 이후에 이 중풍병자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사건, 기적 사건의 전과 기적 사건의 후가 어땠을까, 이 중풍병자에게는 어떤 삶이 벌어졌을까를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세 종류의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십니까? 어쩌면 한 사람이 이 세 종류의 모습을 끊임없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 보면 굉장히 냉소적이 되었다가 또 무관심했다가 어떤 때는 그 기적 사건의 주체가 돼서 확신과 희망을 가지고 자기 삶을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의미 부여하는 그런 적극적 주체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사실 이 세 가지 모습이 우리 속에 다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 절명이라고 하는 이름의 병, 또 어떤 내면적인 감옥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생물학적, 이 몸은 건강할지 몰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다양한 내면적 병과 이 감옥 속에서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이 아무런 차이가 없고 단지 시대의 연색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또 우리 주변 속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 소통의 의미들, 진정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 열정들을 모두가 상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중풍병자입니다. 절망과 무관심이라고 하는 죄 속에 빠진 사람들이죠. 예수가 당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는 순간 사실상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굉장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에게 가능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그 씨앗을 여러분들 존재 속에 심게 될 때 사실은 이미 기적의 뿌리가 여러분들 속에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들이나 실패가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와 우리의 실패들, 우리의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이 무의미성을 유의미성으로 바꾸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자세들, 그런 것이 저는 종교가 주고 있는 가장 강력한 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을 어떤 구원 클럽으로 이해하는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타락을 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 클럽이 아니에요.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구원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루어야 가야 될 신이 우리에게 준 커다란 과제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라. Work out your own salvation. 자, 우리도 오늘 우리가 들은 성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우리에게 지금 이 절에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기적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용서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심판자의 눈으로가 아니라 따스한 연민과 친밀성을 나누는 그 시선으로 당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루하루를 의미롭게 살아가십시오. 끊임없이 용기를 가지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한계들을 넘어서십시오. 그래서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한계와 문제 한 가운데서 여러분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결단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것에 대한 열정. 그래서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는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란 불가능성에 대한 열정이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한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가능한 것의 규정을 넘어서는 것들이 바로 종교에 대한 열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성에 대한 열정, 내 삶에 아무런 새로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호련히 뛰어넘는 것, 이게 종교적 믿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는 분명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절망적인 삶 한가운데서, 문제가 많은 삶 이 한가운데서 육체적, 정신적 중풍과도 같은 절망과 무관심과 좌절, 또 타성의 삶을 넘어서서 단호하게 희망적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용기 있게 일어나라.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향하여 발걸음을 띄어라. 그래서 절망의 침상을 들고서 걸으라는 예수의 초대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침묵으로 기도를 이어가시겠습니다.